우리 11월 달은요 중요한 행사가 있죠. 수능을 앞두고 있고요. 또 진학과 진로에 대한 이 고민이 많은 시절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함께 이제 우리가 또 기도하는 그 내용들을 배워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 기도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에요. 12, 13, 14절을 보면 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왜죠? 우리가 일생의 가장 큰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의 도구, 은혜의 도구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배운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신자에게서는 필수 사항이죠. 기도를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기도로서 이제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그 하늘의 은혜와 그 능력과 또 하나님과 맞닿는 그 링크를 시키는,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은혜의 연결고리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일을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고자 하는 그들을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 이제 너희들을 떠나서 내가 죽을 것이다, 이 말을 했을 때 예수들은 낙담하죠. 절망과 혼돈 가운데 빠집니다. 이때 이제 제자들을 달래고 또 제자들에게 격려와 위로하는 이 말씀 중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또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희망이라는 그 반지 속에 마치 이 큰 다이아 하나를 딱 박아놓듯이 가장 중요한 이 핵심적인 이 메시지, 말하자면 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하고 싶은 예수님의 그런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 능력의 기도를 그들에게 가르쳤던 이유가 뭔가? 그 기도란 무언가? 먼저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정말이야 정말이야, 예수님께서 즐겨 쓰시는 말씀이었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이 문장을 딱 읽는데 뭔가 불끈하고 힘을 썼죠. 와, 주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할 거라, 또 주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거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와,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그 능력, 또 기도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도구가 주님의 일을, 아니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누가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기 보니까 나를 믿는 자가, 그렇죠, 전제는 신자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누구고 성령님이 누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뭐예요?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주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기도하는 전제가 되죠. 우리는 막연하게 세상 사람처럼, 이방의 종교처럼 뭐 나무에다가 천조가리를 걸어놓고 아니면 돌탑을 쌓아놓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빌고 청원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인격적인 관계 속에 그분과 함께 빌고 청하고, 또 그분은 또 우리를 설득시키고 우리와 함께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러니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를 믿는 신자여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이 여러분 기도할 수 없어요. 기도함이 없이 우리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아요. 오늘 기도의 실력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능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과 연결된 그 기도의 친밀감을 누리는 만큼 우리의 믿음도 어떻게 해요? 그만큼 자라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 능력만큼 어떤 시련이 와도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대항하고 저항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 언제나 믿음, 기도, 이 두 관계는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신자가 되어야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또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때는 좋았어요. 근데 그 믿음이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공급받고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 세속적인 욕망과 뜻을 좌절시키고 없애는 그 놀라운 은혜의 도구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정원은요 잡초로 가득 찹니다. 엉겅퀴가 나오고요. 그래서요 정리하지 못할 정도로 막 우리의 심령도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적인 생각, 나 중심적인 이 생각으로요 다 뒤덮여 버려요. 자,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떠나고 나시면 이제 너희가 기도를 한다면, 너희가 나에게 구한다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도 똑같이 할 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어요? 말씀으로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오병이어로요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는 일을 하셨습니다. 또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들을 떠나가게 하는 일을 했죠. 근데 여러분, 결정적인 게 뭡니까? 우리 인간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것, 지금 제가 나열한 것도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도저히 흉내도 낼 수 없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능력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것은요 인간이 아무리 따라하려고 해도 따라할 수 없습니다.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너희들도 할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해석학 적혀는 뒤에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 단서가 어디에 나온다고요? 아버지께로 감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셔요. 원래 있던 그 자리로 가시는 거죠. 뭔가 이 땅에서 잘했기 때문에 실력이 능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합격해서 끌어올려 주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로 승귀하여 돌아가셨어요. 근데 가셔서 뭐 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보좌 우편에 승천하여 앉아서 뭘 하는지 성경에는 많이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4장에는 어때요? 바로 너희가 이 처소를 예비하고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이요 집사님 이제 성난 군중들로부터 돌을 맞아 죽을 그때에 성령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영안이 열려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봐요. 또요 로마서를 보니까 우편에서 뭘 하십니까? 앉아서 가만히 쉬고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간구하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세요? 원래 있던 자리로 가시고 성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세요. 그 기도하는 것들을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전달하셔서 성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또 성부 하나님께 전달을 합니다. 그걸 다 듣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성부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 중보 기도를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하는 멋들어진 이 기도, 미사여구의 기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라 왜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가 근거가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성부 하나님께 전달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바로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되는 것이고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의 능력이 이것이 만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으로 가니 그 기도의 능력이요 그 정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죠. 또 한 분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에 관여를 하세요. 자,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돕는다고요? 로마서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미혹과 시험과 낙담과 절망에 있을 때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는 그때에
오직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세요. 마음을 살피시니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와,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 속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모든 내면과 배부와 마음과 속까지 다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랜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보다도 더 잘 알아요. 담임 목사보다 더 여러분의 사정을 잘 알아서 지금 어떤 어려운, 어떤 환난, 어떤 시련, 어떤 고난, 내 마음속에 이 답답함이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 그 내용을 담아서 하지 못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빌바를 알아서, 우리의 단식을 알아서, 우리의 한숨을 알고, 우리의 삶을 알고, 우리의 모든 환경을 알아서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함께 올려 드리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선 여러분, 기도를 해야죠. 역시 우리는 욕심, 정욕, 우리 중심의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기도도 하고 또한 구하지 말아야 될 것도 구할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신자의 기도는 누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 합당한 그 뜻으로요 바꿔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교정하게 해주세요. 고쳐주시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내주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문서를 작성해요. 그리고 상사에 올라가기 전에 뭘 합니까? 이 빨간 펜으로 첨삭을 하잖아요. 학생들이 과제를 내면 교수님들이 뭘 합니까? 그걸 보고 이제 첨삭을 해줘서 이건 틀리고 이건 맞고 이걸 고쳐줘요. 여러분,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너무 답답한 심정, 근데 누구에게도 토로할 수 없는 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이 기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딱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이때 첫 번째 그 기도를 누가 받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첫 번째 받으시죠. 와, 우리 주님이 그리고 우리 성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인가 첨삭을 해줘요. 그리고 오늘 우리보다 더 간절히 단식하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가진 슬픔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보다 그걸 더 공감하셔서 바로 하나님께 그 기도를 올려주신다고 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있는 그 기도는 뭐예요? 나 혼자 와서 하나님 앞에 눈 감고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을 아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그냥 하나님께 알리는 것 정도. 여러분, 이 정도만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예요? 내가 기도할 때는 몰라요. 깨닫지 못했죠. 근데 우리가 기도를 그냥 배우고 나니까 어때요? 그냥 내가 예전에 하려면 내가 하는 일이었어요. 내가 씨름해야 되고 내 능력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문제, 그 일은 누구의 문제로, 누구의 일로 맡겨집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의 일로 맡겨지는 거예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 줄 알았죠. 근데 우리가 이 기도를 자세히 배워보니까 이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놀라운 이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의 도구임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능력의 비밀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땅으로 옮기는 것. 바로 이 하늘의 시간과 땅의 시간이 맞닿는 게 뭐예요?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실로 이 무릎을 꿇는 그 순간보다 내가 이 일을 할 것인데 그런데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그 일을 함께하는 그 능력으로 나보다 더 큰 일을 경험하게 될 거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스케일,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그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자,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식어버렸던 기도 또는 포기해버렸던 기도가 있습니까?
이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냥 스스로 그냥 멈추고 있었던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또한 이 기도에 대한 뜨거운 열망들을 다시 한번 우리는 살려내야 됩니다. 그래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또한 그 문제를 맡아주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기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의 그 합작품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했던 그 일을 똑같이 할 건데 나보다도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될 거라. 여러분, 이 능력 우리도 이 땅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뒷주머니에 넣고 그 능력을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채 살아가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게 천국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그냥 기도에 대한 약속이요, 그냥 헛되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 꿇을 때 그 삼위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능력, 놀라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베푸시는, 또한 우리를 향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함께 동역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맛보시는 그 능력을 깨달아 체험하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요한 끝맺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죠. 보니까 13, 14절에도요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게. 그리고 뭐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영광이겠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게 라고 약속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이름이라고 덧붙이면 그냥 백지수표처럼 되는 것인가?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구한다고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아이가 부모가 달라는 거 다 주면요, 그 아이가 뭐 칼을 달라거나 독약을 달라거나 뭐 이걸 줄 부모님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다고 다 주시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에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초신자에게 갑자기 기도를 시켰어요. 근데 기도를 배워보지 못했어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고 눈치를 한번 살짝 보죠. 근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랬는데 또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러자 너무나 당황해서 하나님,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이제 마쳤다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또 잘했다고 해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모든 사람이 기도해요. 모든 사람이 간구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토로하지만 그 기도가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마지막 단원장을 내면서, 이 보증을 내면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나는요, 이 기도하는데요,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으면요, 그 기도는요 상달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있습니까? 내 공로와 내 의지와 내 열심과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겠어요? 인간은요,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없어요. 나를 위하여 주님이 죽으신 이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하며 구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한다.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제가 구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막 예배 시간에 늦게 생겼어요. 내가 어디 갔다가 오는데 안 되겠어요. 막 200km로 고속도로를 몰고 옵니다. 하나님, 제가요 예배 때문에 그러는데 속도 위반에 카메라에 잡히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또 제가 신방 가는데 맛있는 게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이 과식을 할 텐데 절대로 체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제 선교를 가는데 제가 이제 주사 안 맞고 갈 테니까 이 모기에 물려도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제가 이제 신방을 하는데 이 차를 불법 주차하는 곳에 놔둬도 절대로 그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의 눈이 멀게 하셔서 딱지가 끊기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지 않겠죠.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그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걸 통해서요, 그 마지막 모든 것이 보증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위하여 치열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여러분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야 될, 먼저 우리의 지경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될 그 영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기도의 시간에,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도 나오세요. 억지로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직분자 아닙니까? 지도자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제가 강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그 경험, 그 능력을 체험하고 깨달아 그 기도의 맛을 알면 말려도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다시 한번 식어졌다면 어떻게 해요? 한숨 쉬지 말고 기도를 해야 되고요, 눈물 흘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신세 한탄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끝났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한 일을 그대로 할 거다. 그때부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죠. 여러분, 교회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성전의 제일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죠. 등대에 24시간 기름을 채워 넣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기도는 바로 우리의 향불과 같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기도, 성전의 기도가 등불이 꺼지지 않아야 성전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등불이 꺼지면 어때요? 어두우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그러니 서로 물어뜯고 비판하고 상처를 주는 공간이 됩니다. 어둠이 찾아오면 분별력이 없습니다. 도둑이 찾아오죠. 인간의 잡동사니로, 그 욕망으로 그 장소가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불 꺼진 성전, 기도가 없는 성전에 주님께서 채찍을 휘두르며 그 탐욕스러운 환전상들의 그 돈상을 엎으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비단 우리는 교회에서 매매 안 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내면 안에 그런 욕망을 잠재우지 못하고 기도하는 이 등불을 끄고 있다면 이 책망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는 책망이에요. 과연 우리를 성전 삼으신, 우리를 몸된 주님의 교회로 삼으셔서 우리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지성소의 마음의 등불 가운데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있습니까? 우리 어두웠던 이 심령이 진리로 인하여 밝혀지게 되고 그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재현합니다. 왜냐하면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안 했거든요. 야, 같이 기도해, 좋아요,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그들이 뭐예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죠. 성령 하나님이 강렬하게 임하고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때부터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장애인들을 바로 세우고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가 일어났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구걸의 장소입니다. 수치의 장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그 욕바지를 하며 돈 몇 푼 얻어서 살아갔던 인생인데 그는 일어났어요.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죠. 뭐래요? 찬양하며 뛰어놀며 경배합니다. 그가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래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 옥에 갇히죠. 가만히 있나요?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도합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에 열고 베드로 욕구를 쳐서 데리고 나와요. 요바의 다비다가 죽었을 때 베드로가 기도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그가 살아나요. 여러분, 언제부터 그 일이 일어났다고요?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이 재현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기적을 이렇게 경험합시다, 제가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무릎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그 꾸준히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할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언제나 그 믿음의 선배들은 빈 바가지로, 빈손으로 성전을 나가지 않았어요. 그 삶의 영역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능력을 발휘하는 그 기도,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해 주시고 그 기도를 삼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내가 했던 그 일을 재현하고, 아니 나보다 더 큰 일을 이 땅 가운데 너희들이 함께 이 복음의 영역 가운데 온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거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강력한 위로고 격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다시 한번 그 기도의 영역을 회복하시면서 우리가 11월 달 수능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뭔가 갑작스럽게 기도해야 될 때 그 기도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평소에 이런 기도의 능력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셔서 이런 합당한 열매가 넘치고, 와,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교회,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누구도 다 아는 주일학교부터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까지 동일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푹 잠겨서 어떠한 그런 우리 인생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없이 그 기도의 등불이 환하게 켜져서 그 기도의 등불이 환한 그 능력을 더하여줘서 말씀을 훤히 깨달아 알고 그 능력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이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축복의 도구, 능력의 도구를 잘 사용하셔서 그 하나님 나라 가셨을 때 우리 모두가 벌거벗고 부끄러운 그런 구원의 열매와 결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참 이 세상에서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중심적인 인물로 각광받지 않았지만 네가 꿇었던 그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하여 그 능력을 더했단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선교지가 일어났고, 사람들은 모르지만 너의 기도를 통해서 그 교회에 위기가 왔을 때 바로 그 위기가 극복되었고,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지만 너의 기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우들이, 병자들이, 침체했던 자들이 일어났단다. 내가 너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줘서 그 일이 일어났단다. 우리는 지금 모르죠. 그러나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라 가면 그 칭찬을 받을 사람들이 오늘 이 4월교회 성도 가운데, 또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면 그런 칭찬과 그런 믿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